스승의 날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그런데 오늘날 이 스승의 은혜가 하늘은커녕 땅바닥보다도 못한 처지로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동네 아저씨만도 못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오늘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기존의 위기의 질서들이 다 뒤바뀌고 권위는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우습게 알고 조롱하거나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 상황 속에서 스승의 권위를 회복하고 또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늘날 교사를 존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사를 비하하거나 표현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입에서는 못해 묻겠다는 자주 섞인 한숨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교사라고 할 때 학교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을 비롯해서 인생의 선배가 되는 어른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구역을 이끌어가는 구역장과 또 우리 주일학교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모두가 다 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전혀 참 교사로서 참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사가 되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냥 교사가 아닌 아버지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스승과 아버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스승은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과 이끄는 자라는 말이 합해진 그런 말입니다. 어린이를 이끄는 자가 헬라어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나 자유인 가운데서 주인집 아이를 도맡아 돌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파이다고고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이가 놀 때에 옆에서 잘 돌봐주고 또 학교에 오고 갈 때도 아이들을 잘 안내해주고 아이들의 행동과 안전을 하루 종일 옆에서 계속 보면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파이다고고스와 아버지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파이다고고스는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파이다고고스와 같은 교사는 많지만은 아버지와 같은 교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아버지와 같은 교사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로 아버지 같은 교사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 같은 교사는 과연 어떤 교사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학생이 오늘 우리의 자녀가 또 신앙의 연륜이 자기보다 어린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되도록 하는 교사가 바로 아버지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생명에 접속이 되도록 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이 되고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저들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주대왕 되시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교사는 학생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교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 우리의 자녀들, 영적으로 오늘 우리를 보고 있는 영적인 후배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되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학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학생이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했는가를 잘 점검해야 되겠죠.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영접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접속되지 않은 학생이 있다고 하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부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부임 신방 시에 교인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보다도 정말 내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방할 때마다 각 성도들에게 성도님,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교인들 가운데 90%가 아직도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얼마만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그 학생으로 하여금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되도록 하는 교사가 바로 아버지 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교사는 학생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사랑으로 잘 건면하는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건면을 할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사랑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서로 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 어떻게 건면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좀 합했으면 좋겠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건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 잘남을 자랑하는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건면을 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을 하려고 하면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지.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그런 자랑은 너무나도 참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건면하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육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놓인 그런 것을 보고 이 바울이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볼로가 그들에게 물을 주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제자다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지 말라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네, 그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 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정말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즘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지은 신경숙 씨는 원래부터 소설가가 되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생 때 영등포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그런 특수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무당 결석을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이제 잘릴 뻔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담당한 이 최홍 선생님이 그녀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신경숙이를 구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묘안을 생각해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을 이제 설득하고, 이제 이 학생이 잘못했다고 하는 반성문을 20장 써오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신경숙 씨가 이 자기를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반성문을 20장 써오라고 그렇게 할 때에 밤을 새워 가지고 자신의 지난날 이야기를 깨알같이 쓰면서 반성문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에게 이제 가져다 주니까, 야, 너 정말 문장 실력이 대단하구나. 문학적 소질이 너무나도 뛰어난데 앞으로 소설가로 나가봐라.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고 잘 격려를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신경숙 씨가 그야말로, 야,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글 쓰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지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녀가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했던 말이, 그때 선생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또 뼈있는 책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잘 위로하고 세워가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교사는 말로만 아니라 본으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잘 본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디모데가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디모데는 자기 스승인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이 디모데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바를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이런 본의 사다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종 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를 본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도록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교사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과 학생들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나가노 마티라는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 솔락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 모두가 지독할 정도로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1년이 가고 5년이 갔지만은 그 누구도 전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녀 둘만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깡마르고 초췌한 차림을 한 청년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도 잠시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은 폐암 말기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래도 교회 가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참 어촌 한 마을에 교회를 찾아온 거죠. 자,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복도 지지리로 없나보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왕 보내주시려면 좀 건강하고 잘 써먹을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지, 폐기 처분 직전인 자를 어디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조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그를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상에 피를 토할 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어보며 더러운 피를 닦아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랑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그 어디서도 결코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목사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랑이 진정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신학교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혈혈단신으로 빈민굴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계기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빈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스승 되시는 목사님을 보고 배운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 스승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나가노 마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본을 받은 제자가 일본의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가가와 도요 히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누구를 통해서 길러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몸으로 실천해 보인 한 목회자를 통하여 이 귀한 목회자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참 우리 모두가 정말 교사로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되도록 하는 교사가 아버지 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자녀들과 그 학생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주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아버지 교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로만 아니라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본으로 삼고 그분을 잘 담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 우리 학생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교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교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믿음의 후배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자녀들, 학생들, 믿음의 후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